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신화를 잠깐 소개하면, 이카루스는 아버지 마이달로스인데요. 이 마이달로스가 아테네 출신으로 손재주가 탁월한 일종의 명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카 페르딕스를 시기한 나머지 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형벌을 피해서 미노스 왕이 다스리는 크레타 섬으로 도망쳐서 살게 되고, 그러는 중에 아들 이카루스를 낳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레타 섬의 왕인 미노스가 자신의 왕비가 황소와 부정하여 반인 반우,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소인, 소위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미노타우루스, 여러분 타우루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낳게 되는데요.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황소를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재능이 탁월한 명장인 다이달로스에게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궁, 다시 말하면 라비린토스라는 미궁을 만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이달로스는 그 미궁을 결국 만들게 되는데요. 미궁을 다 만들어 놓자 이 미노스 왕이 왕비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을 그 미궁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하지만 이 손재주가 탁월한 이 다이달로스는 그 미궁의 창문을 통해서 들락달락 새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깃털 하나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깃털을 이제 하나 둘 모아가지고, 그리고 실로 묶고, 그리고 밀랍 있죠? 그 벌꿀에 밀랍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붙여서 큰 날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 아들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서 미궁을 이제 거기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날개가 이 밀랍으로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나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뜨거워가지고 이 밀랍이 다 녹아버려서 날개가 다 뿔뿔이 흩어지면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날면 이 바닷가에 이게 이게 섬이었잖아요. 크레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그 바닷가에 그 습기로 인해서 이게 젖어가지고 추락할 수 있으니 너무 낮게도 날지 말고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만 된다라고 거듭거듭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카루스는 내가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날지 못하는데 사람들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하늘을 난다는 이 흥분 때문에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채 하늘 높이 또 날아보자, 더 높이 날아보자, 날아가다가 태양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 결국 날개가 흐트러지고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 이 그리스 신화인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카루스의 신화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이물연을 작가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이카루스의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글이죠. 일종의 신화가 다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날개가 있는 존재는 그 날개로 인해서 하늘을 높이 나는 비상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높게 날면 그 날개로 인해서 추락하는 데에는 큰 고통을 맛볼 수 있음을 경고한 내용이 이카루스의 신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흡사한 모습이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의 사례인데요. 오늘 민수기 11장은 바로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면 만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2년차 2월, 정확히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1월 15일에 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 1년 며칠 지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까지, 광야의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잠깐 지금 1년이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받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령과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가득한 구름이 어떻게 해요? 떠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행진을 막 진군은, 행진이긴 하지만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죠. 진군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자, 한번 근거들을 한번 봅시다. 자, 1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다베라라는 뜻이 불사름, 그런 뜻인데요. 왜 진영 끝을 불살랐냐면 여기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그 습성 속에 악한 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중에 불을 붙여가지고 진영을 사르게 하시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그 중간에 그래도 불평을 잠재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지도자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4절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베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시내산이 출발해서 다베라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니까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먹을 게 이게밖에 없다.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한 대가보다도 적은 건데 공짜로 먹은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령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해. 그래도 그냥 수령님 눈물 흘리잖아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건 뭐다? 뭔 거예요 지금? 만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요 모양 요꼴로 산다. 이런 불평인 거죠. 어? 나 하나님 믿었더니 뭐래 잘 먹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사네. 어? 뭐 이런 식이죠. 어? 예전 나도 제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내가 주일 지키고 11주 하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사냐고 뭐 한 집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뭐 그냥 교회 떠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누구 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 하고 뭐 해서 살던데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당장의 현실. 내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고 열심히 따라서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쫓아서 어떻게 해요? 홍해도 건넜고 광야까지 왔고 1년 넘어 지났는데 먹는 것이 뭐요? 만나밖에 없으니. 물론 반석에 생수가 있죠 지금. 그런 것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보세요. 11장 10절 한번 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각막에서 뭐요?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각 못 살겠다 통곡한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 집에서 전체로 모였을 때 회중으로도 불평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불평하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팔자 타령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1년 이제 뭐 열흘이 안 됐죠. 1년 정도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뭐 했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단지 11장 이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노골적이고 더 추악한 면으로서 크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불평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고 마치 용수철이 눌려졌다가 튀어나오면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우리를 살아가는 방향성의 거울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11절로 15절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 대한 반응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반응인데 11절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막 따지는 시기죠, 그죠? 도대체 어째서 이놈의 백성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어찌하여.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를 그냥 그 광야의 목동으로 편하게 살게 하시지? 불러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고. 이게 모세가 하는 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잖아요. 자, 또 봅시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언제. 그러죠? 백성들은 항상 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했는데 뭐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뭡니까 하면서만 따지죠? 그걸 누구한테 하겠어요? 목사한테 하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물어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예? 지금 모세한테 이렇게 달려 대들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뭐합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되죠. 왜냐하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그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 여자도 20세 이상 60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남녀 어린아이 20세 이하가 한 60만 명 돼요. 그래서 미니멈 학자들은 180만 명으로 봐요. 근데 이때 출애굽을 할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20에서 한 50 이상 될 거다. 50만 이상.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에서 맥시멈 230, 50만까지 봐요. 학자들 견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지 나 못 살겠소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15절까지 봅시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 목숨이 뭐 몇 개도 아닌데 모세가 차라리 내가 이 지도자 생활을 할 것 바에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모세의 지금의 당시의 심정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로 15절에 모세의 긍정은 1도 안 보여요. 그죠? 왜? 환경에 지친 모습을 1년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겪다 보니까 이놈들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지도자 삼으려면 그냥 차를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세의 탄식과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서 엄청난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케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했지만 이런 불평과 원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나요? 거기에 사실 들여다보면 고기 문제 때문에요. 고기 그만 먹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고기 안 사준다고. 예전에 제가 소개도 했잖아요. 뉴스도 보도가 된 건데 핸드폰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안 바꿔줬다고 불질러 버렸다 했잖아요. 집에 중학생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불평의 시작이 되어서 민족의 절망을 가져오고 지도자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는 고백까지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너 힘드냐? 그래 내가 너 데려가면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백성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한번 봅시다. 16,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우리 속설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오래된 늙은 닭이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예? 세상에 있지는 늙은 닭은 못 낳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치고 절규하자 그를 돕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지 보세요. 자, 앞서 16절에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누구 중에? 노인 중에. 예? 노인 중에. 다 힘 빠지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 예? 젊은이들 중에 택하라 그러지 않고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을? 70명을 뽑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계산했을 때 각 지파에 6명씩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도가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을 사형 재판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7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인, 그 70인 회라고 그러죠. 어? 그러니까 이 70명의 유래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스라엘의 노년의 제일 연장자들 중에서 지도자를 택해서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 누군가 나를 돕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자녀든 자기를 위로할 가족이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죠. 젊은 때사 그냥 모래를 씹어도 살만하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지 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모세 혼자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70명이라는 장로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고 뒤에 이제 오늘 그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셔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들에 불과해. 당신은 이스라엘인 남자를 수를 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감당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자, 봅시다.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가 뭐죠? 고기 문제잖아요. 고기 문제보다 우선하는 문제로 먼저 지도자를 돕는 동역자를 세워주셨고, 할렐루야. 나아가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열흘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매일 한 달 동안 먹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에요. 앞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180만 명. 값게 따라 나온 이방인들 포함하면 200만이 훌쩍 넘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 먹는 거사 뭐 혹 모르겠는데, 그러면 같이 따라 나올 때 양도 데리고 오고 소도 데리고 왔으니까 그거 잡아먹으면 어찌 되어 먹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은 어렵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뭔들 족하오리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그 유명한 민수기 11장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어떻게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아멘하고 확 믿었고 순종하면 그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렇게 계산했단 말입니다. 이 계산법이 여러분 때로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산기를 두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네? 자,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31절로 35절에 이제 건너뛰어서 31절로 35절을 와 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설명을 필요하죠. 자, 바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바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저 바닷바람, 지금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에 동서남북에 퍼지게 했는데 하룻길 되는 지면이면 이스라엘이 걸어서 하룻길을 걷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하니라. 두 규빗은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규빗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45.6cm, 52cm 이런 식으로 규빗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평균 혹자는 그냥 46cm, 혹자는 한 50cm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46cm로 계산을 하면 90cm죠. 그죠? 92cm고 50cm로 보면 1m예요. 다시 말하면 땅바닥의 지면에서부터 2규빗 높이로 하룻길 걸을 동안에 그 거리에 그 공간에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날라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땅바닥에서 2규빗 높이로 이 메추라기를 함께 하셨다. 1m 높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가 막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백성이 일어나 그날 뭐요?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종일,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밤에도 날 새는 줄 모르고 하는 거지, 지금. 예? 종야. 밤새! 밤에도 그 이튿날 종야와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러니까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혹 날아갈지 모르니까 막 잡자 하고 잡아서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은 제가 보니까 10에바고 10에바는 220리터예요. 1호멜이 220리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 2리터에 한 병이 몇 병이에요? 100 뭐요? 10병. 그죠?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그 2리터 물병짜리로 뭐요? 110병 정도의 그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막 이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틀 동안에 막 정신없이 준 거예요. 여러분 평창이나 어디 쭉 가면은 뭐 하죠? 그거 물 담궈 놓고 거기에다가 얼음 얼려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산천어인가 뭐 이런 거 잡이 하잖아요. 근데 잘 잡는 사람은 막 10몇 마리도 잡고 그러더라고. 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눠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잡을 줄 어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10몇 마리 잡을 생각 못하고 그냥 그 한 마리라 잡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에? 사랑해요, 여러분. 10호멜 정도 그 220리터 정도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모은 거예요. 응? 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러니까 잡은 거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진영에 집 있잖아요. 진영이 집이야. 거기에서만 다 쌓아둔 거예요, 이게. 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니 거기 간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이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먹다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 사람들의 시신의 무덤이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백성들이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잡았고 그 잡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고기에 환장한 모습을. 눈이 뒤집힌 게 아니라 장이 뒤집힌 게 환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탐욕에 가득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 하루길이 사람으로 가지면 한 30km, 40km인데 그 길에 막 수많은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걸 잡아들여서 그 자기 배후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걸 다 봤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놓친 거죠. 에? 고기 좀 없다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네 집은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를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첫 번째가
엎드림이 맞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거둔 자가 220리터의 고기를 쌓아놨으니 배 터지게 먹으려고 쌓아놓은 거라고, 두고두고. 그런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진노하셔서 그 죽게 만들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크게 여러 주석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하나는 크누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탐욕으로 식중독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는 학자가 있고, 그 오래된 주석인데 이게 불빛 주석에 보면은 고기로 인한 역병에 걸려 죽었거나 고통을 당하여 죽은 사람의 무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면 이런 부분의 해석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거는 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요. 또 걸어갈 길도 주의 크신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엎드림이 없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시 돌아가서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했어요. 처음에 불평의 시작이 누가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들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있다가 야, 우리가 여기 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따라가자 하고 따라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섞여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요,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한 믿음의 사람은 갈렙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옛날 생각하면서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했다고? 다시 울며 이르되, 그 울음을 그쳤다가 불평하던 걸 잠깐 잊었다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길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부하뇌동하다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긁는, 내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불신앙적 말을 훅 집어넣을 때, 그런가? 그거 맞는데? 그거 합리적인데? 그거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 들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면 떨쳐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 찾아오는 현실적인 도전과 장애에 마음이 흔들리며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여전히 노예 근성의 물을 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예로 살던 것이 1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예 근성, 노예 생활을 추억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거기 아까 열거한 음식들 보세요. 오이, 부추, 고기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는 게 뭐요? 만나밖에 없다.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욕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 중에 에베소서 6장 12, 1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교훈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특히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카로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그런 날개를 입고 비상하고 하늘을 나는 최고의 그 멋진 모습의 주인공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있었던 시대, 그 세 개의 시대를 제가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뭐요? 모세 시대,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예요. 그때 기적이 제일 많았는데 제일 불신앙이 컸어요. 이건 역설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능력을 맛본다고 신앙이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그것을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겸손할 때 더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의 터널을 통과해 봄을 맞이할 때 봄이 더 감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봄을 맞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카톨릭에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고, 우리 정확히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에서 뭐냐면 프로테스타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프로테스타티오가 라틴어로 뜻이 뭐냐면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뭐에 저항하는 겁니까? 권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형식에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되고 어떤 인본주의화된 것에 저항하는 것이 개혁인 것이,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이카로스의 추락과 함께 탐욕이 그 추락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가?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가? 노예 근성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가? 누군가의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같이 보완해동하다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 또 속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되 현장과 영상으로 참여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